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 1서나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초대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파송되거나 파견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그 지역마다 리더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같이 다니면서 훈련받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또 파송이 되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한 교회를 오랫동안 감독하면서 지내기도 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감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복음도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도 가르치는 그런 상황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요한 1서나 2서는 보면은 그런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면은, 요한 3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요한 3서의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한 이 가이오의 신앙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면서 각별한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볼 건데요. 이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 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이제 일단 이 두 사람만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 다 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이오보다도 디오드레베가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으로 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리더이면서도 악한 행위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이오는 이제 그냥 성도들 중에서 조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디오드레베와는 반대로 선한 행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라고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로 된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서도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이 사도 요한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의 행위에 대해서 신실한 일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피스토스인데요. 본래는 믿을만하다, 신뢰하는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 충성된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들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충성되다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이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을 충성된 일, 이 가이오가 했던 일이 굉장히 충성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행위가 충성된 일이었나, 그것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그의 행위를 보고 충성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당시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들도 다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일,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런 어떤 말씀 가르치는 일을 주로 이 순회 전도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서 참된 그런 교사들만 있었던 것은, 전도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거짓된 그런 전도자들도 있어가지고 요한이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들을 경계시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을 집에 맞아들이고 그리고 잘 섬겨주었습니다. 가룟도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겨주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런 가룟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별난 일, 정말 특별한 일, 참 섬기기 어려운 일이라면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이런 일 정도라면은 칭찬하면은 칭찬하는가 보다 하겠는데, 지금 일반적인 일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을 섬겨주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는데 왠지 좀 각별하게 칭찬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 9절하고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말씀. 네. 9절부터 보면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가룟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해주기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디오드레베 때문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악한 말로 그를 비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순회 전도자들도 맞아들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금지까지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면은 그를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겨주는 일, 지극히 당연한 그런 섬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 가룟은 자신이 행해야 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오늘 사도 요한이 그를 굉장히 특별하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잘 대접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출교까지 시키고 또 그런 교회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또 그것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왜 또 성경으로까지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모든 일들이 진리와 관련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가룟가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리를 증언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대접하는 거,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를 행하느냐, 진리를 행하지 못하느냐, 진리 안에 있느냐,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섬김은 단순한 섬김이 아닌 거예요. 이 가이오가 보인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의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단순히 나그네를 잘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그것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를 거스르는 이 디오드레베를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런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충성된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또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런 사랑의 행위, 진리 안에 행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 속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는 어떤 리더의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반 성도일 수도 있고 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어떤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이 가이오의 그런 행함을 따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삶을 이제 살려면은 그것을 이제 잘 본받으려면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있는 이 형제들이 가이오의 행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에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형제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증언하고 있다고 하죠.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증언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또 6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6절 말씀 보면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진리 안에 있다, 진리를 행한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이 가이오가 행하는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행함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의 행위는 우리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진리의 행위는요,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인정을 받는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곧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드러나 있습니다. 아까 봤던 9절, 10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요, 9절에서 보면은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고요. 이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완전히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사랑을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진리 안에서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으뜸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최고라는 뜻이죠. 최고가 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내가 쟤보다 더 착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다. 나는 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고 저 사람은 벌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뭔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위에 있는 어떤 그런 시민적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자기를 으뜸으로 여겨주는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자신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으뜸되지 못함이 드러나게 되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으뜸이 되기를 끝없이 추구하는 거죠.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과 막 비교를 하면서 설사 누가 봐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내가 쟤보단 낫지 이런 마음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겸손, 도덕적인 섬김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랑은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성도를 또 말씀 전하는 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전하고 그러기에 앞서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데요.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아멘.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를 지금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잘 맞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29절 이 말씀 앞에 이제 앞단락 부분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으뜸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거나 연약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저 사람 못지않은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이것이 그냥 겸손할 때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다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나의 죄인됨이 내 안에서 정말 더 깊이 드러나야 나의 사랑이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의 사랑은 가난할 뿐이에요. 나를 으뜸이라고 쳐주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의 으뜸됨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일에서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의 으뜸됨이 훼손되는 곳에서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섬김을 진리의 행위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랑의 섬김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럼 이 자리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사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체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연애편지다, 우리를 향하신 연애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그 사랑의 확증이 누구죠? 사랑의 확증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성경 전체에 사랑이 잘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흔히 말하기를 사랑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 혹시 아시나요?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알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십니다. 또 요한 1서에서 보면은 또 여기도 역시 사랑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어요. 너무도 유명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여전히 또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은 결이 다르게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면서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요한 3서에서는 이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또 사랑을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요한 사도의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성경을 쭉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이요,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제일 뒤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른 성경은 AD 70년 이전에 대체로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은요, AD 90년경 이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엇으로 견뎌야 될까요? 바로 이 사랑으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 특별히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이 AD 70년 이전에 대부분의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20년 정도가 지나서 이 AD 70년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전체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까지도 굉장히 큰 핍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 이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제레미야 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렵게 예수를 믿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막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랑인 거예요. 이번 초대교회는 1세기에서 3세기 교회는요, 신실하게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박해받는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유는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막 크게 성장했기 때문, 성장한 것도 있지만 그거 자체뿐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가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로마 황실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정식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실에서 그것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고대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 기록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의 이 교회단,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로마 황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안에서 그냥 끈끈하게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실에서조차도 돌보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까지도 돌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결국은 로마 황실까지도 무너뜨렸던 거예요. 조금씩 로마 귀족 사회를 잠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정말 오래 걸렸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300년, 아니 이제 200년 남짓 이렇게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꺼려지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곧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곧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곧 진리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십시오. 나의 친절함, 나의 열정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이 가룟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함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을 지속적으로 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이 부족했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점점점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죄인됨의 깨달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랑 없는
행위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셨나요? 그렇다면 사랑을 행하십시오.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곧 진리입니다. 그렇게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가이오와 같은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